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 합독하겠습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장수했던 인물입니다. 90년을 넘게 살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의 1세대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핍박을 겪었는지 가장 생생하게 지켜봤던 인물입니다. 요한은 지금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어 있으면서 그렇게 핍박을 견디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편지의 수신자는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7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계속 에서보두 사빌라, 이 앞글자를 따서 외우시면 쉽게 외울 수 있다라고 이 시간마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에서보두 사빌라 중에 이 4대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7 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이 요한계시록에 계속 나오는데 대표성을 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를 대표하는 대표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지만 다른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메시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시대의 간격을 뛰어넘어서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전하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에 나오는 7 교회를 향한 편지는 공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편지를 보낼 때 먼저 문안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칭찬도 나오고 책망도 나오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지막 인사 및 약속을 하면서 이 편지 형식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4대 교회를 향한 이 편지도 그런 구조를 생각하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먼저 문안 인사를 합니다. 4대 교회에게 편지하라. 편지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4대 교회는 이 4대라는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이 4대라는 도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1400여 년경에 세워졌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곳은 워낙 나중에 부유하게 된 도시가 되어서 리디아라는 곳의 수도가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 풍부한 금,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큰 번영을 이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나중에 로마 제국이 왕의 대로라는 곳을 놓게 되는데 그곳이 관통하는 도시가 됩니다. 그리고 파툴루스 강이라는 강이 이 지역을 가로질러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통망 그리고 엄청나게 큰 강이
육로와 해상 무역을 발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큰 요소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현대 시대에도 큰 도시들을 가보면 교통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큰 강이 거의 대부분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속도로가 뚫리고 또 지하철역도 생기고 큰 강이 발달해 있으면 그 근방이 순식간에 크게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대라는 도시도 엄청난 부를 축적한 도시였다라는 것을 쉽게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풍부한 금이 생산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고대 시대로부터. 그래서 역사상 최초로 금으로 주조한 동전이 통용될 정도로 크게 화폐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자금력을 바탕으로 이 트롤로스라는 산맥이 여기 자리 잡고 있었는데 큰 성체를 건설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 훈련된 기병들을 양성해서 넓은 지역을 정복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발굴된 이 고고학적 흔적들이 여기에 남아 있는데 이 흔적들 중에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회당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짐나지움이라는 유적 흔적이 지금도 여기에 관광을 가보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짐나지움이라는 유적에는 수영장과 목욕탕 터가 있었는데 이 수영장에는 여름에는 냉수 그리고 겨울에는 온수가 2000년 전에 이미 공급되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놀라운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주후 716년경에 이슬람 세력이 이곳을 점령하고 폐허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보냈을 당시에는 이 사대라는 도시 자체가 굉장히 부유하고 부강한 국가 도시였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이 사대의 교회를 향해서 인사를 하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7용은 궁극적으로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별은 교회의 사역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성령님과 교회의 사역자들을 데리고 교회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칭찬이 원래는 나와야 됩니다. 구조상 다른 편지에도 다 칭찬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이 사대교회는 칭찬을 하지 않고 건너뜁니다. 그래서 바로 책망으로 들어갑니다. 대부분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는데 이 사대교회 그리고 라오디아 교회는 책망만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칭찬만 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책망이 건너뛰어지는 교회도 있는데 그건 서머나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아무튼 이 사대 교회는 책망만 받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우리의 어떤 면을 보실까요? 우리는 칭찬을 받을까요? 아니면 책망을 받을까요? 칭찬할 것만 있을까요? 아니면 책망할 것만 있을까요? 물론 아마 대부분은 칭찬할 것도 있을 것이고 책망받을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책망만 받으면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세관교회 성도님 여러분, 부디 바라옵기는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볼 때 부족하지만 칭찬할 것이 훨씬 많은 그런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가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무슨 책망을 받느냐? 1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는데 사실은 죽은 것이라 라는 겁니다. 보기에는 살았는데 사실 내면은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는 교회다, 그렇게 책망받은 것입니다. 이 살았다는 평가를 들으니까 아마 외형적으로는 교회의 모습은 가지고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갖추어야 될 부분들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형식도 있었을 것이고 예배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죽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마
그 모든 형식과 순서와 프로그램 안에 생명이 없었다라고 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없었다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일입니다. 교회의 생명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영적인 부분입니다. 영으로 완전히 죽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진짜 사실은 둘러보면 그런 교회들이 실생활에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교제는 이루어지는데 이상하게 생명이 없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갔다 오면 답답하고 꽉 막힌 것 같고 찝찝하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만나고 오면 내 영이 죽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찝찝하고 쓰리고 부담이 되고 무겁습니다. 계속 곱씹어 보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생명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말씀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이 역사하면,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교회가 생명력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형식과 전통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의 모임이 되어버리면서 인간의 집단이 되어갈 때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죽은 것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관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생명이 흘러가는 그리스도인, 또 말씀과 성령을 간직한 그런 교회가 계속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세관교회가 성령님이 거니시는 교회,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에 열망이 있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그런 생명이 가득한 교회가 계속되어 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알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 책망하시고 난 뒤에 권면을 합니다. 그 책망한 것에서부터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 지침을 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지침이 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일깨어라고 말을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3절에도 나옵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다 깨어나라는 겁니다. 영어로 보면 이 부분이 wake u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라 라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흐리멍텅하게 그냥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의식을 분명하게 하고 명확하게 확실하게 교회 다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침이 뭐냐면 2절에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죽게 된 것 같았지만 사실은 남은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남은 것에서부터 생명력을 보고 계십니다. 다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을 보고 계시고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을 굳건하게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는 것을 그대로 안 보고 꿰뚫어 본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 불씨를 살려서 불꽃을 타오르게 할 것인지, 그 안목, 그 분별력을 지금 주님이 가지라라고 하시면서 그 부분을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을 보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 한국교회도 뭔가 불씨가 꺼진 것처럼, 사그라지는 것처럼, 미래가 걱정되는 것처럼 죽어가는 부분,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 눈에 보이실 겁니다. 위기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그런데 남은 부분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남은 것을 잘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단정 짓지 말고 단점만 보지 말고 미래의 장점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많이 이야기하는데 다음 세대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없을 뿐이지 지금 남아있는 아이들 잘 간수해야 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든 붙잡고 말씀으로 또 예배를 잘 드리게 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남은 부분을 붙잡고 이 남은 아이들과 함께 참된 교회를 이루어갈 때 그때 교회가 살아나는 거지, 갑자기 뭐 다른 것을 외부에서 들어온다고 해서 그걸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것, 그거 굳건하게 잡고 그거 튼튼하게 할 때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님이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4대 교회를 향해서 그것만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그 진단을 지금 주님이 내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단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말씀의 은혜를 가정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 것, 그거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지키라는 겁니다. 말씀의 지침대로 회개하고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말씀의 은혜를,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누구 때문에 들을 수 있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요, 말씀이 내 귀에 들린다는 것은 사실 기적입니다. 우리 죄인의 귀에는요, 말씀이 안 들려야 정상입니다.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되어야 됩니다. 안 믿어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려지고 납득이 되고 설득이 되고 믿어진다, 깨달아진다, 진짜 같다, 성령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고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회개하라고 지금 진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관교회 성도님 여러분, 바라옵기는 말씀의 은혜 많이 받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들리시는 분들 계십니까? 문해력이 좋아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청각이 좋아서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귀로 배달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심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놓치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 말씀 묵상하고 지키고 그 말씀 하신 그대로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경고를 하십니다. 경고, 권면을 하고 만일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시는데, 이제 3절 말씀에 있습니다. 뒷부분에 있는데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주님이 도둑같이 이르겠다라고 합니다. 이 도둑같이 이르겠다라는 말은 심판을 위해서 임한다라는 뜻으로 사용할 때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주님이 심판주로 갑자기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을 때까지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되었을 때는요,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심판주로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심판주로 만나서는 안 됩니다. 따뜻한 사랑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반드시 말씀 지키고 회개하면서 사랑의 하나님과 늘 만나면서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4절과 5절 말씀을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제는 약속을 합니다. 이제 그 지침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런 약속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어서 그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닐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는 말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죄에 아직 물들지 아니한 남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흰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순교를 상징하는 겁니다. 순결. 주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세마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옷을 입혀준다는 것은 수치를 가려준다는 뜻입니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얗게 의롭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실상은 죽은 교회처럼 보였지만 살아있는 자가 여전히 있었고 남은 부분이 있었고, 그들은 주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은 자들과 다름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5절에는 누구든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남은 것을 꼭 붙들고 살아가고 말씀의 은혜가 어디서 왔는지 생각하고 잘 간직하고 깨어서 회개할 때 주님과 동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이죠. 결국 궁극적인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저 천국을 보장받는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죽은 것 같지만 남은 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 돌이킬 때 결국 생명책의 명단에 오르게 되는 약속을 확실하게 보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두 새겨들어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적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요한은 편지를 보내는 지금까지의 교회들을 향해서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 말씀하는 게 뭐냐면 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양적으로 어떻게 해라, 수적으로 이렇게 해라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칭찬하고 책망하는 것은 다 질과 관련된 겁니다. 교회의 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 질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버리는 교회, 이단을 용납한 교회, 행실이 온전치 못하고 미지근한 교회, 다 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그런 잘못된 질을 가졌기 때문에 사대교회도 책망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질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양으로 승부하면 안 됩니다. 예배도 질 좋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대교회가 죽은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질이 안 좋아졌을까요? 그 이유는 화려한 전성기의 후유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대교회가 한때 살아 있었다는 것은 좋은 부흥했던 과거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었고 성도들이 남아 있어서 형식이 유지되었고 좋은 프로그램들이 남아 있었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성기가 위기입니다. 이 전성기에 정신 차리지 못하면 그 전성기에 후유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한때 부흥했던 교회에 가보면 다 알게 됩니다. 과거에 유명했던 어떤 특정한 붐이 있었던 교회 가보면 그게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다 입만 살았다는 겁니다. 지금은 죽어 있는데 과거에 우리 교회가 이랬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 신앙생활이 이랬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하지만 내 과거, 내 경험, 옛날에는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렇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다들 지금을 실망합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도 사실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부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 같은 조직들을 갖추었습니다. 비대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외면을, 그리고 보이는 면을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놓치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영혼입니다. 본질인 한 영혼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서서히 영혼들이 죽어가게 되고 그 영혼들이 상처 입게 되고 그 외형을 유지하는데 살아남은 자들만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살았으나 죽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본질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서 이탈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고 인지하고 있는 교회는 끊임없이 영혼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은혜를 주실 때 영혼에 초점을 맞추면서 목회를 하고 목양을 하고 교회의 프로그램들을 갖추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4대 교회를 향해서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단을 내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진단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였습니다.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그런 줄 모르고 계속 교회를 운영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는 이런 부분이 없습니까? 우리는 지금 본질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눈물 흘리면서 가슴 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타인의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세가족으로 우리 교회를 오고 계십니다. 올해만 해도 우리 교회에 세가족으로 정착하신 분들만 거의 17분, 18분이나 계십니다. 이분들을 몇 분이나 알고 계십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또 일부 예배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빨리 왔다가 빨리 생업 때문에 혹은 사정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입니다. 서로 얼굴도 모르시는 분들이 일부 예배 정말 많습니다. 서로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영혼에, 본질에 관심을 가지면서 깨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만약 내 스스로 그렇게 깨어나지 못할 때 붙잡아야 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해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성령님이 다스리는 교회, 성령님이 거니시는 우리의 인생 되어서 내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또 다른 타인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면서 진짜 살아있는 교회, 정말 화로 같은 교회, 생명력이 있는 교회 계속 되어가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